그 4월 14일 수요일 특별히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적당히는 없습니다 라는 우리가 주제로 함께 좀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의 생각으로 오늘 큐티 하면서 우리가 좀 버렸으면 좋겠거든요. 먼저 24절을 좀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성경 안에서도 난해하다고 좀 평가가 되어지는 구절이 등장을 해요. 이제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이제 견해가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 상으로는 모세라고 이제 해석이 되어져 있고요. 또 다수의 또 성경학자들은 모세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25절인데 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려 하셨는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이 25절에서 이제 아들의 포피를 베어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확히 그 아들, 그의 아들,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로 좀 해석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포피를 벤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좀 설명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도 잘 알 수 있는데 할례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약속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한 17장 정도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세의 아들은 할례를 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할례 언약의 위반이거든요. 우리가 잠깐 좀 묵상하기 부분을 좀 볼 건데, 묵상하기 좀 내용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태어난 지 8일 만에 헬라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7장의 내용인데요. 이 할례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세는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고자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바로 십보라죠. 바로 십보라가 자신의 아들의 그 포피를 뵙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제목대로 적당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이 반드시 해결이 되어져야 다음 본문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본문을 좀 볼까요? 드디어 27절을 좀 보시면 바로 모세가 누구랑 만나게 되냐? 바로 아론입니다. 근데 이 만남이 왜 중요하냐면 모세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우리가 월요일 큐티를 했다면 분명히 기억을 할 텐데 모세는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했고 하나님의 해결책은 바로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할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바로 이 모세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약속해 주신 대로 해결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서 보면 모세가 자신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바로 아론에게 알립니다. 자, 그러니까 아론의 역할은 뭐예요? 모세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말할 수 있는 말주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을 모으고요. 그 다음에 누가 이 얘기를 하느냐? 바로 아론이 한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그래서 아론이 모든 말씀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론이 말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아론이 말을 잘했다기보단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것을 믿게 되고 결국은 머리 숙여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모세가 웅변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할례, 하나님과의 언약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시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바로 만남의 축복이 있었던 것이죠. 그 모세의 연약함을 주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좀 이제 적용하기를 좀 볼 건데, 자, 이거예요. 하나님 사전에 적당히는 없습니다. 주님은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적당히 눈 감아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삶에 바로잡고 고쳐야 할 부분이 없는지 솔직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럴 수 있어요. 습관적인 죄도 특별히 안 짓고 나쁜 말도 안 하고 그렇다고 막 욕도 하지 않고 정말로 생각했을 때 참 나는 연약함이 없다 혹은 그래도 남들보다는 모범적인 생활을 한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이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내 삶 가운데는 100% 구멍이 있습니다. 오늘 그 구멍을 메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모습 태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높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깨달을 것이냐, 또 어떻게 고쳐낼 것이냐,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이 할례 언약, 이것이 끼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1번 질문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며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방식대로 하고 있는 일은 없나요? 나의 일상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사님은 항상 그렇게 점검을 하는데 말씀, 기도, 찬양, 이거를 줄여서 말기찬이죠. 말기찬. 말기찬이 내 인생 가운데 있느냐, 곧 예배를 내가 사모하느냐, 기다리느냐, 예배를 드리는 내 태도가 어떠하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의 일상이 좀 점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100%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친밀하면은 저는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갑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100% 내 생각으로 일하고요. 내 방식대로 모든 것을 행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기찬, 또 예배,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핑계할 게 없는 거예요. 자, 2번 질문. 모세가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 하나님의 영향을 나눈 것처럼 오늘 내 안에 주신 비전과 소망을 함께 나눌 사람은 누구인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일단은 교회 공동체가 있고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친구 등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내 안에 주신 비전과 소망, 즉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비전, 소망을 진지하게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친구가 과연 동역자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한번 떠올리고, 특별히 오늘 모세와 아론의 관계, 하나님께서 서로를 만나게 하셨고 모세는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러나 말을 잘 못했어요. 여러분, 리더가 말을 잘못한다는 건 정말 치명적입니다. 이건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을 너무나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전을 서로 공유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서로의 연약함을 보완해주고 감싸주는
이러한 영역이 분명히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친구들 가운데서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완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 소망, 비전은 또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를 한번 천천히 묵상해보고 되새겨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로 주님 안에서 적당히 살아갔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깨달아지고 돌이켜지고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 혼자 선하다고 고백하고 그것에 안정감을 느끼던 것들을 이 시간 주님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오늘 하루 가운데 제가 주님 안에서 적당히 행했던 일들, 죄악 가운데 그냥 천천히 스며들었던 것들 모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각오하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